34장에는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그런 마지막 왕,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패망 직전의 왕인데, 시드기야가 결국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한 예언의 말씀이 34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예언을 한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말 하면 사실은 바른 말 하고 핍박을 당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참 선지자는 고난을 당한다.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된 모진 핍박을 당하는 모습들을 초대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결국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개혁자들이 로만 가톨릭의 손에 의해서 피 흘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중세사 또는 종교개혁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신실한, 그러니까 종들에게 그런 이런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시드기야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망한다는 그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은 듣거나 말거나 바르게 전해야 된다. 사람의 그런 기분을 맞추는, 그러니까 곧 망할 것 같은데도 안 망한다. 그게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건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바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좋아한다. 왜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이 진리가 아니라니. 듣기 싫은 말이 진리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이 곧 쳐들어오는데 망한다고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망하지 않는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복음이 아니라네. 그게 하나님이 참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남쪽 유다 시드기야가 온갖 폐역을 행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행실을 행하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 거죠. 이미 바벨론에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끌려가게 될 것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 때 기록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다 미리 언약이 되어 있다는, 이때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립했다는, 모세 이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 31장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미리 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다. 이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시드기야가 불순종해야 된다. 시드기야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란, 정한 뜻이다. 이렇게 뜻을 정해 놓으시고 언약하신, 언약대로 이루 가시는 성질이야. 언약대로. 그러니까 불순종, 순종도 불순종도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손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손에. 시드기야가 불순종해야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섭리 안에 언약이 되어 있는데 시드기야가 순종을 잘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안 이루어지면 이게 진리가 아니지.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것이 증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신명기 28장 3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미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 미리 하나님이 이때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 가운데 다 언약이 되어 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드기야가 불순종해야 된다. 시드기야.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 망하고 남쪽은 586년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이 시대. 통치하는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마지막 왕. 직접 눈으로 본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눈이 바벨론 왕, 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왕 자기 적국의 왕을 눈으로 본다는 건 결국 뭡니까? 정상적인 관계에서 보는 게 아니죠. 시드기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목을 잘라 죽여버리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내용이 열왕기하 26장 6절에 그들이란 말은 느부갓네살의 군대,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왕은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누나를 시드기야 왕의 누나를 뽑아버렸다. 얼마나 비참한 뭡니까? 고난입니다. 비참. 산 사람이 누나를 뽑아보면 얼마나 손가락 끝에 바늘만 조금 찔려도 아픈데 두 누나를 뽑아보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렸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렸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걸 잊어버려서 그렇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일러주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호와의 지도를 안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지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2절 말씀 이스라엘이 하나님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바벨론 왕의 손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의 손에 시드기야를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붙여서 결국 그렇게 포로로 끌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섭리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역사 섭리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된다. 정하신 뜻대로 역사는 주관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도 하나님이 지금 정한 뜻대로
역사가 주관된다. 바벨론 왕의 손에 시드기야를 붙이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린다는 얘기예요. 3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바벨론은 어떻게 가는가?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 간다. 놋쇠사슬에 결박당해가지고 끌려간다. 4절 말씀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않냐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열조손 왕에게 분양하던 일례로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 어떻게 죽는가? 그렇게 편안히 죽는다. 편안히 죽어도 두 눈을 뽑혀가지고 죽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앞도 못 보고 죽는. 전쟁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죽는다는, 바벨론 왕 밑에서, 그 통치 밑에서 평안히 죽는다. 그리고 열조의 왕실에 열조의 왕에게 분양하던 일례로 그 후손들이 분양을 하게 된다. 그리고 후손들이 애통해 한다. 그런 말씀이 5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6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그런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그 말을 시드기야 왕한테 다 일러줬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라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다른 성, 나머지 성들도 다 바벨론 군대가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어.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여호와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순종에 대한 그런 징계가 남쪽 유다에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헤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니까 노비, 그러니까 같은 동족에 대한 그런 노비는 만약에 돈을 주고 노비를 사게 되면 6년 동안은 종로로 타게 했다가 7년째는 그렇게 자유케 하는 것이, 자유케 하라는 그런 율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율례가 있는데 그런 율례를 그러니까 유다의 방백들, 유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그런 약속을 해놓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말씀에는 그런 율례가 있어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라는 그런 말씀이 있다. 혼자 팔렸으면 혼자 그냥 나가고, 만약에 그러니까 부인하고 아내하고 같이 왔습니다. 아내하고 함께 나가도록, 그러니까 자유를 주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을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레위기 25장 39절에도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후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팔렸으면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돌려보내라는 얘기예요. 돌려보내는 것이 누구 있더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유다의 그런 방백들,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걸 지키지 않는다. 조선 시대도 다 그러니까 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들이. 조선 시대 70%가 종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양반, 그리고 한 10% 정도가 사대부. 이런 제도로 되어 있다. 조선 시대가 잘못된 그런. 그러니까 종은 그 주인집에서 그냥 주인집 어린애한테도 존댓말을 써야 되고 그러잖아요. 주인집 어린애도 종한테는 반말짓거리를 한다. 그게 조선시대라. 그게 좋습니까? 조선시대가? 백정, 또 뭐 신발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갑바치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완전히 상대 못할 사람들로 다 천민으로 취급하는 그런 신분지도가 있었던 시대가 언젠가 하면 조선 왕조 500년이라. 이승만 정부 때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다 소작농들이 소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전체 농산물의 소득의 50%를 주인한테 주는 그런 제도였다. 그러니까 다 굶어 죽는 거죠. 50% 농사 죽어라고 해가지고 50%를 다 줘버린 거 아니까. 먹을 게 없잖아. 이승만 대통령 때 한 업적 가운데 하나가 토지개혁이라는 거예요. 북한 그 김일성이도 토지개혁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혁했는가? 북한 토지개혁은 다 토지를 다 국가가 소유하는 거. 국가가 소유하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조선시대처럼 다 세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토지개혁이라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의 토지개혁은 각자 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할해서 나누어지고 3년 동안 그 소득의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내게 하고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을 다 그렇게 주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국가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백성들이 많이 종으로 팔렸으면 6년 동안은 종으로 부리다가 7년째는 놓아줘라, 자유케 하라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다 어기고 그들을 다시 데려다가 종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누가 힘있는 방백들,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 망령된 행실이라는 얘기죠. 유다 백성들이 같은 동족끼리 그런 짓을 한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 세운 언약이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세운 그 언약을 다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언약을 어겨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어겨버린다는 얘기예요. 15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지라.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을 다 어겨버린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약속해놓고 약속을 다 어긴다는 얘기예요.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간이란 거예요.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사람 말. 상황 따라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란 거예요. 종을 부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리니까. 미국의 영화 가운데 11년이라는 그런 영화가 흑인 흑인을 그 사람이 노예가 아닌데 노예로 잡아다가 막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먹질 않습니다. 미국 그 서부 시대에 노예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 이전에도 그런 노예지대가 있었질 않습니다. 잡아다가 돈 받고 다 사람을 팔아넘긴다는 얘기예요. 가정 있는 그런 흑인 한 사람이 흑인 노예 상단에 붙잡혀가지고 팔려가지고 12년 동안 다미집에 가서 그렇게 얻어맞고 온갖 천대를 받으면서 중국의 미국의 목화밭에서 목화를 이렇게 거두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극적으로 풀려나는 그런 사건을 다룬 영화가 12년이라는 영화가 있다. 12년 동안 억울하게 잡혀가서 남이집 노예 생활하는 백인들이 무자비하다. 유대인들도 이같이 사람을 돈 주고 샀으면 6년 동안만 부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7년째는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겨버리고 언약을 어겨버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종노릇하고 그게 종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미국 뭡니까 남북전쟁 있기 전에 그런 종이 하나의 재산 아니에요. 재산. 노예가 재산이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람을 사고 파니까 그게 뭡니까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거죠. 물질로 보이는 거예요. 물질로. 로마 시대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로마 시대. 노예는 하나의 기구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삽이나 이런 하나의 농기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노예가 그런 다른 농기구와 다른 건 말을 할 줄 안다는 것밖에 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오노 나눔이라는 사람이 쓴 뭡니까 로마의 이야기라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자기 동족을 데려다가 히브리 동족을 데려다가 이와 같이 노예를 삼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7년째는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또 잡아다가 그렇게 종을 삼는다는 얘기죠. 17절 말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다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백성,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불순종하는 백성.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어기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한 말씀이죠. 18절 말씀.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와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치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약속해놓고 약속을 다 어기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기 보시면 19절 말씀 보시면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해놓고 약속을 저버리는, 하나님과 이 언약을 저버리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얘기죠. 진노가 누구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다. 방백들 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언약해놓고 그 언약을 파기해버린다는, 그리고 불순종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빌론 군대를 다시 오도록 역사하셔서 그 백성을 치도록 역사한다. 성을 쳐서 지하에 불사를 것이라.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을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한다. 예언된 대로. 그런 언약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다는 얘기죠. 역대하 36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고 역대하 36장 19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끌려갈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70년 동안 그렇게 지나감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가 됐다. 그 언약이, 이 언약,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한 이 언약이 성취되는 섭리를 통해서 이때 언약한 예언한 예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성취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이 증거되지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이 증거된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뜻을 정해놓으시고 뜻대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언약에 근거해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한다. 그렇게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살아계시다는 하나님. 역사 섭리의 주관자가 여호와시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시한다. 35장 말씀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자손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다 족속들이,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에 대한 대비를 해서 설명한다. 유다 백성들은 다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을 하는데 레갑 족속들은 다 자기들이 그런 선조를 통해서 그렇게 명한 약속을 잘 순종한다는 얘기죠. 35장 1절 말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은 다른 이름으로 겐 족속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겐 족속.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리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여기 3절에 있는 에레미야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아니에요. 같은 이름인데 레갑 족속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죠.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에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맺지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구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지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라는 말씀, 11절 말씀까지. 근데 이 레갑 자손들은 겐족속이라고 하는 족속들인데 자기 선조들이 명한 그 말을 잘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또 뭡니까? 장막, 집을 짓지도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맺지 말며.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네. 그러니까 한 군데에 이렇게 뭡니까? 터를 잡고 집을 짓고 거기 그렇게 거주하지 말라는 얘기죠. 거주하지 말도록 열조, 자기 선조가 그렇게 후손들에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명했는데 그 요나답의 명령을 잘 이 족속들은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순종해서 일생 동안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좋은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재배치 않고 그러니까 파종도 않고 선조가 명한 대로 목축업을 하면서 그와 같이 이동하면서 살았다. 장막에서 살았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어겨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레갑 족속들은 자기 선조가 명령한 명령도 다 지키고 순종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이 말씀을 다 유대인들은 불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비교하면서 레갑 족속과 비교하면서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35장 말씀인 거죠. 12절 말씀 보시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여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레갑 족속들은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도 다 준행했는데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순종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요나답의 그러니까 레갑 족속의 그런 조상 요나답만 또 못하냐라는 의미로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선조들이 말도 레갑 족속들은 다 순종했는데 너희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왜 순종치 않느냐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 14절 다시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않는다.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예스겔, 다니엘, 호세야 이런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 선지자들을 보내도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5절은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불순종한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신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이 가나안 땅에 평안이 거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순종치 않는다. 내가 후손들은 그 자기 선조가 명한 요나답이 명한 그 말씀, 인간이 명한 그 말씀도 잘 지키고 순종하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는다. 청종치 않는다. 그래서 망한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근데 불순종한 것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뜻대로 된다는 얘기죠. 이방신 섬기는 것도 다. 신명기 31장 말씀에서 31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리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백성들이 언약,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다 어길 것이, 이 언약을 어길 것이 다 미리 이렇게 신명기 말씀 가운데 다 미리 언약됐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유다 백성들이 다 불순종하게 될 것이다. 언약됐다.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언약. 성취된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끌려가서 종로로 탄다. 이게 불순종에 대한 대가라.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위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고 불순종한다는 얘기. 재앙을 내린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재앙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유다 나라가 다 뽑혀서 유다 백성들이 다 뽑혀서 70년 동안 그 유다 땅이 다 평안히 안식을 누린다는 얘기죠. 누가 그걸 예언했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예언했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냐리라는 그런 축복을 주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뭡니까?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 경배할 수 있는 그 복을 준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준다. 은총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18절로 19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지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왕노릇한다. 70년 동안 종살이 한다. 바벨론 왕을 섬긴다. 이방 족속들을 섬기고 나라 없는 그런 서름을 당하기도 역사한다.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큽니까? 북한 탈북자들이 다 중국에 가가지고 다 그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뭡니까? 보통 뭐 200만 원, 300만 원에 중국 그 뭡니까? 시골 중국 시골 그 뭐 사람들한테 팔려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노릇한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신고해버리고 신고해서 또 북쪽으로 끌려가게 되면 북쪽에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해야 돼. 그런 순환을 당한다. 이게 나라 없는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란 거죠. 남쪽 유다 백성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그들에게 보냈으나 그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청종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는 것은 왜 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전파되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진리가 전파된다. 왜 망하는가? 왜 지옥으로 가는가?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천국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세리요한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증거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증거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심판주로 오셨는데 그 심판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는다. 듣지 않으면 멸망으로 간다. 주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뭘 심판하시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일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고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얘기죠.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했잖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힘을 믿은 자에게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이때 정하신 것이고 정해놓은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마지막 재림하셔서 심판한다는 그 약속만 담아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땅끝을 향해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땅끝을 향해서 복음 진리가 전파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1% 정도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구원 얻기로 예정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방인 가운데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 섭리의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멈추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머지 남은 역사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주관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있을 일들을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